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기쁨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주께서 주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을 주의 크신 위세로 엎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를 보내심에 그것이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소멸시켰나이다. 주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이되 큰 물들이 무더기같이 똑바로 일어서고 기품들이 바다의 심장부에서 엉겼나이다. 그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쫓아가서 따라잡고 노량물을 나누리라. 그들을 덮쳐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강력한 물들 속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내미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의 거룩한 초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주민들을 사로잡으리니 그때에 에돔의 추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의 모든 거주민들이 노구리로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덮침에 주의 팔이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건널 때까지 곧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널 때까지 그리하리이다. 자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였더라. 다 같이요. 이는 파라오의 말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함께 바다로 들어가매 주께서 바닷물을 되돌려 그들 위에 임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마른 땅 위로 갔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기 1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찾으셨습니까? 1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오늘은 찬송 부르셨나요? 혹시 하루를 보내면서 찬송 부르셨나요? 네. 제 기억에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일어나면 꼭 찬송을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교제 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그 시작을 노래로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잠겨서 무슨 노래가 나올까 그렇게 하는데 노래로 근데 그거 뭐 유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회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소유고 주님을 위해 있는 존재가 맞다면 우리가 우리 입에서 찬송을 좀 회복하자. 주께 노래하는 걸 회복하자.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누가 노래했다고 써 있습니까? 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했다고 써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세 혼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노래했으니까 집단적인 노래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부를 때 집단적 노래가 되죠? 그죠? 이렇게 같이 부르는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주께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집단적이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는 다 자기 고백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서 부르는데 이게 어떤 모세의 노래고 그 백성들이 따라 부르는 그냥 입술로만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모세가 부르고 있지만 이 백성들도 같이 다 자기 고백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 노래는 보면 백성들이 마지못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읽었지만 기쁨과 감격 이런 것들이 이 노래 속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누구에게 노래했습니까 그럼? 예, 주께 노래했죠. 하나님께 노래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찬송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 노래, 찬송, 이제 이게 곡조가 있는 찬양인데 결국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장에서 멋진 플레이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일어서죠. 그리고 막 박수치고 열광하고 소리 지르고 막 환호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환호, 그 박수, 그런 행동을 통해 정말 잘했다, 정말 멋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실은 찬송이에요. 우리가 노래로 주님을 높일 때 그 노래로 주님을 높이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주님께서 하실 일들 이런 것들이 대단하고 멋지고 뛰어납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멋진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노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어떤 멋진 것을 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고 그런 걸 경험했다면 주님으로부터 그런 것이 나온다는 걸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데 노래하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찬송하실 수 있어야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노래했습니까? 이게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내용이 18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좀 요약을 해보면 주께서 그들의 힘이 되시며 그들의 구원이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했어요. 1절에.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6절, 그 밑에 보면 주께서 전사라는 말도 썼어요. 3절에. 그죠? 전사가 뭐예요? 싸우는 분이죠. 싸우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싸우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 백성의 대적들을 그 백성이 감당할 수 없을 때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되시기도 하는 거죠. 그걸 노래했어요. 그리고 또 6절에 보시면 주의 오른손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 얘기 나오죠? 예. 그리고서 또 그런 권능으로 원수들을 산산조각 내셨기 때문에 우리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11절에 나와요.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으로 가시면 18절에서는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파라오도 한때 통치하고 사라졌지만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한때 통치하고 사라졌지만 주의 통치는 영원하십니다. 이걸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같이 노래하게 된 거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언제 노래했습니까? 언제? 여기 1절에 보세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내용은 뭐냐면 그때에 대한 걸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언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출애굽기 15장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한 3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보세요. 30절에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사실 그날이 어떤 날인데요. 29절에 보면 물이 벽이 되었던 날. 그리고 추격해오던 이집트의 군대들, 파라오가 수장된 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자유롭게 된 날. 그죠? 그게 그날이에요. 그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뭐라고 돼 있죠? 구원하시니라고 써 있어요.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는 언제 나오는 노래입니까? 주께서 구원을 해 주셨을 때 나온 노래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들이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미 여러분하고 살펴봤어요. 출애굽기 2장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제가 출애굽기 2장 23절 읽었어요. 24절도 좀 더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하는 것을 듣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는 노래한 게 아니라 신음했어요. 그죠? 탄식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보여준 거지 노래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탄식과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출자로 모세를 보낸 것이죠. 그들은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무교절 그 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심판자로서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처음 난 것들을 쳤죠. 그러면 그날 밤은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은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 밤도 노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은 정말 무서운 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옆에서 진짜 두려운 밤이었어요. 무서운 밤이었죠. 옆에서 곡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주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잖아요. 옆에서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어요? 숨죽이면서 이것이 다 지나가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집에 아들들이 셋이 있는데 우리 집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불려 들어가서 안방에서 지금 혼나고 있어요. 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분위기가 살벌해요. 그런데 막내가 거실을 다니면서 노래하고 다니면 그 분위기가 맞습니까? 좀 눈치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긴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노래하고 다니면 그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고 있을 때 그들이 죽어 넘어가고 있고 곡성이 들리고 있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노래한다. 우리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땐 노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비하이롯 바닷가, 그러니까 홍해 바닷가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예, 이때는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도망가요. 왜냐하면 파라오가요. 요 사람이 좀 심리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낸다고 했다가 말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망은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만변하면 쫓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손을 벗어나야 되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힘들어서 노래 부르면서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군인들은 여러분 행군하면서도 군가를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잖아요. 민간인들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게 이동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노래가 나오겠어요. 한두 사람 노래했을 수 있다지만 민족적으로 다 같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노래하는 건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어려웠겠죠. 노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달아나서 파라오의 손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그 경찰에 쫓기는 도둑이 도망가면서 노래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도둑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노래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 땅을 빠져나와서 가는데 노래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최대한 파라오의 손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홍해 바닷가에 이르러서는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이때도 노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어느덧 진짜 두려워했던 파라오와 이집트의 그 군대가 따라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사이를 내지 않으셨다면 당장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잖아요. 그런 뛰어들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상황, 도간에 든 쥐 같은 상황이죠. 이런 속에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보라,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뒤를 따라 행진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부르짖었다고 그랬지 노래했다고는 안 돼 있어요. 그럼 왜 부르짖은 거예요?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워서 부르짖었습니까?
두려워서 부르짖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 노래할 수 있었겠어요? 없죠. 예를 들어 우리 막내 아들이 아프리카 초원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는데 이것도 가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근데 사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우리 막내 아들을 둘러쌌어요. 근데 10마리가. 그럼 거기서 노래할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없죠. 막 다리도 떨리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들이닥쳤을 때 이 사람들에게 노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부르짖었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노래가 가능했느냐 이거죠.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노래가 가능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 그들을 따라왔던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이 다 수장된 뒤에,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을 이제 그 피해서 달아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이 더 이상 추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완전히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벗어나서 건져졌을 때 이 노래가 나온 건데,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진짜 노래는 구원받았을 때 나온다는 거죠. 건진받았을 때 나온다는 거죠. 누구든지 죄와 사탄의 통치 아래서는 하나님께 참되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노래할 수 없습니다. 뭐 세상 노래는 부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노래를 같이 섞여서 따라 부르더라도요, 그 어떤 사람들의 노래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그걸 따라 부르는 노래일 뿐이지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진짜 주를 높이는 노래는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죄의 지배가 끝나고 주 하나님만 섬기는 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노래는 그래서 구원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곡을 썼는데, 이 곡을 쓰면서 찬송을 만드는 과정 중에 제가 진짜 이게 찬송이 마음에 감격스럽고 즐겁고 기쁘게 되고 이 가사 하나하나가 와닿기 시작한 건 어느 때냐. 진짜 제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확신을 가졌을 때 노래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기 전에는 애매하게 노래했어요. 늘. 뭔지도 모르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학생 시절, 청년 시절,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드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아세요 혹시? 죽은 내 영 깨우사 내 영 살게 하소서. 뭐 이 노래 있잖아요. 불러보신 적 있어요? 그게 구원받고 나서는 안 불러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영이 맞죠. 구원받은 다음에 그래도 여전히 죽어 있습니까, 영이? 아니죠. 살아있잖아요. 근데 못 모르고 그런 노래를 교회에서 계속 불렀던 거예요. 그런 노래를.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이 오고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부르는 노래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불렀지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거 부를 때 진짜 마음에 감격이 있어 보셨습니까? 기쁨이 있어 보셨습니까? 이거는요, 구원받은 자만 진짜 그 노래가 기쁘고 감격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노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노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주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건지신 분을 노래하게 된다는 거죠. 감격스러운 노래, 기쁨의 노래, 자원하는 노래, 개인 고백으로서의 노래가 우리의 삶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설교를 드립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찬송 한 곡이라도 부르셨죠? 오늘 내 입에서 이것저것 말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노래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면 여러분 이제 삶을 바꾸자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도 계속
여러 차례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기록자가 뭐라 하냐면 내가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한다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도 적어도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신데 주님을 노래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에서 탁 깨어나면 제일 먼저 노래하는 사람처럼,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주께 감사하는 노래. 참 그게 저는 멋지고 부럽더라고요. 야, 저렇게 사는 게 좋은 건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 주님께서 구원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 걸 믿으시고 주님을 찬송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때 노래합니까? 바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두 번째로요, 주의 오른손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났어도 노래할 수 있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기까지는 아니었죠. 노래할 수가 없었잖아요. 파라오의 강팍함을 알잖아요. 그가 쫓아올 거, 또 쫓아올 거를 아는데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망치려면 아예 손이 안 닿는 곳에 가야 그래도 안심이 되지. 그것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파라오가 돌변하면 분명히 추적할 텐데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파라오가 얼마나 또 잘 바꾸는 사람의 마음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놓으려고. 그런데 돌변해서 쫓아오면 얼마나 또 힘든 상황에 봉착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쫓아왔어요. 파라오가 그의 군대가 쫓아오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다행히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출애굽기 14장 찾으셨으면 거기 보세요. 결국은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쫓아와서 이스라엘의 뒷공문이 가까이 왔는데 다행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11절에 보세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여러분, 이거 지금 읽어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노래 소리로 들립니까? 징징거리는 소리 들립니까? 징징거리는 소리죠? 원망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예,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이 사람들이 이제 확 이렇게 와닿게 말하자면 경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자, 14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14절, 14장 14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자, 이제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때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노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 주님께서는 모세가 이 말한 것이 헛되지 않게끔 싸움을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바람을 부시더니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이 코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람을 부시더니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언어로 썼던 거지 뭐 하나님이 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 바람을 부셔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땅들이 마른 땅이 되게 했잖아요. 물들은 벽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른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이들이 건너가는 동안 이집트의 군대도 마른 땅이니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아놓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다시 그 물들을 모으셨던 거예요. 그 물들로 덮어버리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예,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고 우리가 달아나자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 거기서 물속에 수장이 돼가지고 꼼짝 못하게 거기서 다 멸절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돌아가 보세요. 15장 4절에서 10절까지인데 이런 노래가 있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읍시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로 던지시니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이 돌처럼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표현도 참 기가 막혀요. 떠오를 수가 없고 살아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가라앉은 거예요. 예, 5절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다에 가라앉았다. 여러분 읽었죠? 제가 6절 읽습니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7절. 예, 지푸라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 8절 주의 콧구멍에 거센 바람에 물들이 함께 모이되 큰 물들이 무더기같이 똑바로 일어서고 기품들이 바다의 심장부에서 엉겼나이다. 9절 이게 파라오의 그 마음이잖아요. 내가 쫓아가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서 노략물을 취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실까요? 아시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바람으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강력한 물들 속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우리 여기 침례탕이잖아요. 침례 받을 때 입는 침례복 있잖아요. 그 끝에 뭘 달아놨는지 아세요? 납을 달아놨어요. 납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뜨지 않게 납이 가라앉거든요. 성경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올라올 수 없었던 거죠. 살아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본 게 뭐죠? 주께서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죠?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들을 위협했던 파라오가 그분께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 또 그들을 괴롭혔던 파라오가 그분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강하심, 그 권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강한 분, 이렇게 권능이 있으신 분, 이렇게 탁월하신 분의 보호 속에서 이 여정을 시작했다니, 그럼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분이, 우리를 돕는 분이 이렇게 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막 의지하는 사람이 빈털털이에요. 그럼 노래 나오겠어요? 네, 빈털털인데 내가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빈털털이에요. 그럼 노래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때는 노래 안 나오죠.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 될 형편이네 보니까. 노래 안 나오죠. 근데 진짜 힘있고 나에 대한 호의와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그 노래 나오죠. 그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홍해바다를 통해 정말로 탁월하신 주님, 권능이 있으신 주님, 파라오도 꼼짝 못하는 주님,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주님, 이런 주님을 홍해바다에서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래를 찾으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탁월하신 주님이에요.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주님이에요. 권능이 있으신 주님이에요. 원수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 굳게 붙어 있을 때는 아무도 우리를 손댈 수 없는 그런 탁월하신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이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마음으로부터 참되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단지 입술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진짜로,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끌려온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찬송가 나눠주니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찬송가를 같이 이렇게 줬으니까 부르는 그 부름이 아니라 어느 날 이게 가사 하나하나가 내 고백이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지 이런 하나님이시지라면서 이렇게 부르시게 된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권능이 있으신 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을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입봉하고 있을 게 아니라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보는 것도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 보면 돌아올 때 기분 잡쳤어 이럽니까? 아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때 여러분 돌아올 때 어떤가요? 어쩌면 여러분이 전도하러 갈 때 별로 마음이 무거웠을 수도 있어요. 오늘 가기 싫은데 그런데 이렇게 또 어떤 의무감에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던 이 사람 마음이 확 열려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걸 봤을 때 그 전도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즐겁던가요? 많이 즐겁죠? 많이 즐겁죠? 그 속에서 흥얼거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기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알수록 노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전능자라는 걸 믿으십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노래하자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이전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볼 때,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은 어느 때 즐거우십니까? 근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때, 이 마라나타 침례교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때, 그때가 즐거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다루시는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변화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 변화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육신적으로 가다가 성령님을 따르려고 하고 죄의 습관에 젖어 있지만 막 몸부림쳐서 거기서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뒷걸음질 쳤었는데 뒷걸음질 치는 신앙이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자꾸 주님 앞에 더 가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거, 그리고 늘 교제하다 보면 입에서 불평이 많고 이런 거 쓴 사람이 어느 날부터 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즐겁지 않으십니까? 즐겁죠?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다루시는 걸 볼 때 여러분은 즐거울 수 있고요. 그 즐거움을 표현하면서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뭐도 이제 가능하냐면요,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도 노래가 가능해요. 그거 아십니까?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도 노래가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의 권능의 어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홍해바다를 그 앞에 두고 이집트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이런 그 극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잊고 믿음이 떨어지면 노래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런 권능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삶이 곤고할 때도 어떨까요? 노래하게 돼 있어요. 622장 펴보세요. 622장.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갈까요? 622장 한번.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래서 어려우면 목사님 노래 못하겠는데요. 그럴 때는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힌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권능, 나를 도우시는 권능, 나를 이끌어내셨던 권능,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권능,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시란 말이죠. 622장 1절만 불러볼까요? 같이? 예. 나의 영혼 기뻐 노래 부르네. 중한 죄질 벗었으니 슬픔 있어 눈물 앞을 막아도 나의 영혼 살아있어 노래해. 곤고해도 내 안에 노래 있네. 모든 시험을 갈 길 나간 후 평안할 땐 누구나 노래해도 고난 중엔 노래를 주셨네. 편안할 때는 누구든지 다 흥얼거리죠.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이 노래 가사처럼 곤고해도 노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노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실에 우리가 입원할 때도 있죠. 누워있을 때도 있죠. 아플 때도 있고요. 근데 옆에 환자가 아주 죽을 맛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더 힘들게 아픈 그리스도인이 한 번씩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해요. 찬송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노래가 나올까? 여러분, 우리는 권능이 있으신 주님을 알잖아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어디로 인도하실지, 어디로 데려가실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권능이 있으신 주님을 믿는다면 어렵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노래하시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만난 그 상황이 있잖아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굉장히 약해졌고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다고요. 이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니까 이 싸움에서는 너희가 할 게 없다. 그러니까 할 게 없다니까 여호사밧이 뭐 하죠? 사람들 불러 모으죠. 제사장들 불러 모으죠. 그리고 뭐예요? 노래시키잖아요. 내가 전쟁하는데 총 들고 나가야지, 무기 들고 나가야 되지, 노래 부르며 나가는 거는 성경 그 장면 읽으면 웃음 나온다니까요. 무슨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하지? 전쟁할 때 뭐 들고 나가야 돼요? 최신 무기 들고 나가야죠. 그죠? 근데 이 군대는 어떻게 했냐면 여호사밧의 군대는 정말 말이 그 군대가 아니고요. 노래하는 사람들 세워가지고 노래하는데 거기 역대기하 20장 21절에 보니까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국률은 영원하도다. 이런 노래를 했대요. 상황은 다급한데.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노래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계속 주님을 위하여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느 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건 주를 위해 우리가 따로 구별되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죠.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으로 가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어느 바다를 지나간 거예요? 홍해 바다를 지나간 거죠. 이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이 홍해 바다에 그 구름 기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막느라고. 그리고 바다를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바다를 지나가는 과정을 모세에게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다를 건너는 사건으로 인해 침례를 받은 것과 같다는 거죠. 그들의 인도자인 모세와 연합하게 된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홍해로 인해 그들을 괴롭혔던 이집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없었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된 거예요. 또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필요도 없게 된 거고요. 이집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낼 필요도, 재물을 쏟을 필요도, 재능을 쏟을 필요도 없게 된 거죠. 그 이집트 사람들하고는 이 홍해 바다로 인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결별된 거예요. 완전히 갈라선 거죠. 완전히 분리된 거죠.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아니, 그리고 이 바다가요, 홍해 바다가 그들이 그 미디안 땅으로 건너갈 때는 갈라졌는데 봉해지구는 또 갈라졌습니까? 다시 갔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 하고 열어줬어요? 아니요. 한번 그렇게 하고 다시는 못 넘어갈 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죠. 홍해는 그것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전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홍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의미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생각해 보세요. 옛날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옛날에 뭐 했는데요? 이집트 사람들 섬겼죠. 근데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지배에 매여서 쩔쩔매던 이스라엘 자손 아닙니까? 더 이상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노예 생활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자손이었는데 더 이상 이 홍해로 인해서 신음할 필요가 있습니까? 완전히 끝난 거죠. 그리고 파라오의 지배를 겁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분리됐어요.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홍해를 통해 이스라엘은 더 이상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와 연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끄는 방향이 그들의 방향이 된 거고, 모세가 가고자 하는 호렙산이 그들의 목표지가 된 거고, 모세가 약속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 있잖아요. 그게 그들의 최종 여행 목적지가 된 거고,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연합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방향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추구하는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침례죠. 이런 침례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옛날의 인동선이가 아니라 새로운 인동선으로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은 그때 노래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옛날에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방탕한 적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간 거 있어요. 음행을 하던 적이 있어요. 막 이렇게 잘못된 세속에 빠져서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늘 여정을 가는 우리들이 된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됐다면 우리는 노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침례를 통해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 따로 있게 되었을 때 주께 노래할 수가 있었어요. 파라오를 섬길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이면서 노래를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노래 좀 잘 나오세요? 찬송 말이에요, 찬송. 유행가 말고요, 또. 아니,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뭐 그런 건 유행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예. 우린 찬송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찬송이 잘 나옵니까? 근데 어떨 때 찬송이 안 나오냐면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별이 되었다는 것을 망각할 때는 잘 노래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만약에 내가 예배당에 오니까 노래는 부르죠.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찬송하는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찬송이 그렇게 와닿질 않아요. 메마른 노래 같아요. 아주 건조하게 부르는 노래 같아요. 이거 왜 그러죠? 내가 그분께 구별되었다는 걸 망각하고 옛날 방식으로 갈 때는요, 이 노래가 죽은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 노래가 별로 생기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기 있게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이게 정말 마음에 팍팍 부딪히면서 감격스럽게 부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그때예요. 내가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렇게 육신적으로 살던 옛사람의 모습의 내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부터 등 돌려서 하나님께 구별되었고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노래가 즐겁죠. 여러분이 즐거운 노래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을 많이 썼던 다윗이 있는데요. 다윗 시편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였을 때 또 그게 안 되자 우리아를 저 전쟁터 깊숙한 곳에 보내가지고 죽였을 때, 그리고 죽은 소식을 듣자마자 뺏어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내 아내로 삼았,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 여러분 그때 이 시편 기록자가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나단 대언자가 와서 그걸 지적할 때까지 아마도 이 사람은 그러고도 노래 나왔다면 진짜 위선자죠. 그죠? 이 노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 우리의 찬양이 뜨겁지 않느냐? 왜 우리의 찬양이 식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전과는 분리된 거고 주님께 연합해서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걸 망각하고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세속적으로 가게 되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도 찬송을 부르지 못한 이유가 그것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그 침례 신앙으로 돌아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함을 통해 새 생명 가운데 걷는 사람이라는 그 부활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송을 부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막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했어요. 다 같이 노래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에 대한 큰 확신으로 노래했어요. 그저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노래를 불렀어요. 앞으로 그들의 믿음에 시련이 올 것이고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얼마나 즐겁게 노래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전체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함께 그 부를 때, 야, 그걸 우리가 떼창이라고 그러죠. 떼창. 예. 이 엄숙한 그 찬양을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부를 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거기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찬양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주님에 대해 신뢰하면서 노래했어요. 그들이 목격했던 주님의 권능으로 인해 주님을 찬송하는데 아주 열정적이었던 거죠. 저는 최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수련회 이후로 특성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크게 도전받습니다. 이쁘지 않으세요? 예, 이쁘죠. 저도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봐요. 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부르는 거. 목소리도 크게 부르죠. 그리고 어느 때는 눈물도 나고요. 이렇게 또 찬송을 보면 감동이 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아이들만의 일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막 노래하고 싶은 그런 게 있겠죠. 여러분들도 노래를 잃어버렸다면, 주님을 향한 노래를 잃어버렸다면 회복하십시오. 아니, 이 앞에 얼마든지 열려있는데 왜 회중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특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됐든 아니면 어떤 형제 자매가 됐든 여러분들이 서로 자꾸만 하나님을 찬송으로 높이려고 하는, 노래로 높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그리고 어때요? 이게 여러분, 이거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라 그러면 할까요? 못하죠. 이거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주님 노래하는 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꽁무니 빼지 말라는 거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제대로 보기나 했어요? 없다거나 큰 소리 치지.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잖아요. 가장 큰 권능이 뭐예요? 이 고집쟁이인 내가 변화된 거 아닙니까? 이 육신적으로 살던 내가 변화된 거 아닙니까? 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게 큰 변화 아닙니까? 이런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입을 자크로 잠그고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루를 보내는 동안도 수시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다면 찬송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따로 있는 존재가 맞다면, 이전과는 분리됐다면 이제는 세상 노래, 세상 것을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주님께 속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는 그래서요, 찬송을 회복하라, 노래를 회복하라. 개인적인 삶에서, 생활에서 끊임없이 걸어다닐 때도 여러분이 주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얼마나 주를 노래합니까? 진짜 돌아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보내는 동안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노래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가? 만일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오늘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또 나에게 권능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찬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내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내 삶으로 주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소리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